오후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제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겠다고, 이번 주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38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2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약 3개월이 지나서 누군가가 유다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며느리 타말이 창녀짓을 하였도다. 보라, 그녀가 음행함으로 임신하였다 하니 유다가 말하기를 그녀를 끌어내서 불살하라 하더라. 그녀가 끌려 나갈 때에 그녀가 그녀의 시아버지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이 물건의 임자로 인하여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며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청하오니 이 인장과 팔찌와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분별하소서 하더라. 유다가 그것들을 시인하고 말하기를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으니 이는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라 하고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이런 주제로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죠. 이 성경은 온통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채워진 책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채워진 책이 분명하지만 오늘 본문은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본문이 분명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유한한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이 그러하지만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또한 이 성경이죠. 문제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책을 인간에게 주시고 왜 이것을 읽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어라. 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읽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사에게, 성경 선생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고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부닥치면 뭐 의심을 하고 이제 믿을 수가 없게 되죠.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영어로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청중들은 그것을 육신으로 이해하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겠죠? 어떻게 봐야 하죠? 성경은 영의 눈으로 봐야 된다 거예요. 영으로 말씀하시니까 영의 눈으로 봐야 되죠. 여러분들이 영의 눈으로 이 성경을 본다면은 이 숨겨져 있는 놀라운 이유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해가 뜨는 것을 보고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죠. 지구는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합니다. 그래서 숨겨진 법칙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겨진 법칙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중심이 타말이에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사건이 창세기 3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인간의 도덕적인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타말이 창녀짓을 해서 유다의 아들 파레스와 사라를 낳았어요.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불륜을 저지른 이런 타마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려놓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그 3절에는 유다는 타말에게서 파레스와 사라를 낳고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6절에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25절에는 그녀가 첫 아들을 낳기까지 그를 알지 아니하다가 낳으니 그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이렇게 타말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말은 깨끗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이 창세기에서 그냥 딱 걸려 넘어지고 책을 닫아버립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기본인데 이것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면 내가 안 믿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더러운 일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에까지 제시되고 있는가? 이것을 기록하셨을 때는 무엇인가 어떤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적일까요?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냥 굳이 따지고 싶지도 않죠.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은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꼭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합니다. 사실 이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인간이 혼적인 인간이 육체를 가진 혼적인 인간이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참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만이 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기록한 성경은 무엇이 있어야 되죠? 성령의 빛이 있어야죠.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은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지성은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숨겨진 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정한 타마를 기록하신 데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무엇을 알게 하려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비밀은요, 1급 비밀도 있고 2급 비밀도 있고 3급 비밀도 있어요. 근데 비밀들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취급하는 특수 요원들만이 관리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 비밀을 맡기실까요? 자, 우리 여기 나오는 이 타말, 타말의 부정은 2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녀를 끌어내서 불사르라, 불사르라. 그러니까 타말이 저지른 이 제목이 불에 태워야 할 제목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기록하신 의도는 모든 사람이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정한 유다와 타마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여러분, 바울이 말하기를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가 넘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 하고 로마서 5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면은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잘못된 것인가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위치는 무엇과 같으냐면 불에 태울 수밖에 없는 부정한 타말의 위치입니다. 이 위치가 아니면, 죄인의 위치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태워야 할 타말을 이 마태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의 계보에 척하니 올려놓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말과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라. 첫 번째는 이방인 장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장녀는 이 타말이고요. 두 번째 장녀는 라합입니다. 이 두 여인이 모두 예수님의 왕의 계보에 이름이 오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이었던 룻도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갑니다. 또 우리가 다른 곳을 보게 되면 이방인 여인이 또 나오는데요. 솔로몬의 노래. 그 솔로몬의 노래는 7장 7절과 8절에 보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개역 성경에는 이제 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 7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자, 네 익히는 종려나무 같고 가슴은 포도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내가 종려나무에 올라가 그 가지들을 잡으리라 하였도다. 이제 네 가슴은 또한 포도송이 같이 되고 네 코의 향기는 사과같이 될 것이요 네 입 천장은 나의 사랑하는 이를 위한 가장 좋은 포도주 같아서 달콤하게 내려가 잠든 자의 입술로 말하게 하는도다. 이 여인은 바로 슐렘이라는 이방인이에요. 이방 여인. 근데 그리스도인의 신부인 교회로 예표되는 여인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신부인 교회예요. 자, 우리는 라합과 타말과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이게 놀라운 것은 첫 번째 장녀 타말, 두 번째 장녀 라합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들이 쓰여 있을까요? 결코 은혜스럽지 못한데 인간답지 못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래서 너희들도 모두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넘치게 하시려고. 과거에 우리가 유다와 타말의 위치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노래 7장 7절과 8절은 분명히 주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향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종려나무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과거 우리는 장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즐겼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게 바로 장녀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런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어떻죠? 이런 큰 은혜를 입었는데 호세아서에 등장하고 있는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죠. 고멜이라는 여인과 같이 아직도 세상에다가 가능성을 두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이 장녀와 같은 삶을
온전히 정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네 이 키는 종려나무 같다. 네 가슴은 포도송이 같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이 모든 것이 은혜와 사랑의 선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즐기면서 각자 자기의 발걸음을 떼고 살아가는 창녀와 같은 자들이었지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얻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또 죄 가운데 살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를 알았다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깨끗한 삶을 살게 되면은,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도덕적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인 줄은 몰랐어요.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그런 삶이,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삶인 줄은 몰랐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의 삶은 바리새인의 삶이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다시 죄 가운데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죄의 몸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선하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해요. 바울은 이것을 말해줍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그가 이것을 깨닫고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회심을 한 후에 많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한 고백이에요. 바울은 자기 안에 죄를 사랑하는 하나의 법이 있고 또 죄를 미워하는 또 하나의 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 안에 죄를 향한 욕구가 정말 놀라우리 많이 충동질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인데,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할 수 있다는 각오를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일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있다면 선을 행할 수 있죠. 그렇다면 바울이 틀린 거예요. 만일 사람의 육신 안에 선이 존재한다, 선한 것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선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고 율법을 지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필요가 없어지죠. 사람들이 하면 되니까. 사람들은 이 점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선하게, 그냥 의롭게 살려고 그것을 붙들고 그냥 몸부림을 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 의롭다, 이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게 산다, 나는 선하게 산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찔러 가르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찔러 들어오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무엇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문제가 바로 나의 태생의 문제였구나. 악인의 쟁기질은 다 악한 것인데 사람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은데 죄인이 옳게 살려보려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바로 이것이 문제였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나는 타말과 같은 존재인데 이 불순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바로 그 항목만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타말을 통한 하나님의 숨겨진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자신을 옳다고 주장하고 사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타말의 위치를 발견하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바리새인으로 사는 이 사람들은 자기의 고상함이 필경 실패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영영 모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옳음과 그름이 언제 갈라지는가?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는 불가능해요. 옳고 그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게 되면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처럼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을 하고 주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의존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바울처럼 이 점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느냐 하면 불의 가운데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종교인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무서운 말이에요.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라. 두 번째, 타말을 통해서 창녀와 같은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정말 완전히 버림받아야 마땅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창녀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셔서 여러분 38장 창세기 38장 6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맏아들 엘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니 그녀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주께서 보시기에 유다의 맏아들 엘이 악함으로 주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기를 너는 네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녀와 혼인하여 네 형에게 씨를 세우라 하더라.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안 될 것을 알았으므로 그의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자기 형에게 씨를 주지 않기 위하여 땅에다 사정하였더라. 그가 행했던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도 죽이시니. 여러분 이 타말이라는 여인이요 가나안 여인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 타말이 유다의 집으로 야곱의 집이죠. 야곱의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시집을 왔어요. 그 시집을 와서 보니까 이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자기가 섬기던 이 우상 집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우상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졌어요. 타말은 비로소 씨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씨를 보존하는데 그런데 첫째 남편이 죽었어요. 둘째도 죽었어요. 이제 셋째 아들을 통해서 씨를 생산해야 하는데 그런데 시아버지가 셋째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친정으로 쫓아버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이 마귀의 초점이
어디로 집중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마귀는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부터 여자의 씨에게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여자의 씨가 자기의 머리를 부술 것을 마귀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방해를 하는지 아십니까? 파라오와 같은 자를 통해서 방해를 합니다. 헤롯과 같은 자들을 통해서 방해를 합니다. 마귀는 이 씨가 어디를 통해서 나올 것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씨가 끊어져 버리면 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모슬림도 히틀러도 아예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죠. 그죠? 지금도 무슬림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시오니즘은 사라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도 바로 그 일을 추구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귀는 그냥 너희들은 그냥 아담의 아들들로 살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영향을 받은 이 교회에서는 거듭남에 대해서는 잘 안 가르칩니다. 몰라서도 안 가르칠 수도 있고 알아도 안 가르칩니다. 그냥 아담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라 이거예요. 아담으로서 아주 고상하게 인간답게 살라 이거예요. 아담으로서 땀을 흘리며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거짓된 유혹에 다 넘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거기에서 거듭남이 뭔지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지금 받아가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죽을 때 가봐야 아는 것인지 잘 모르고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냥 마귀의 술책에 교회들이 넘어가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면 천국 간다고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유다와 타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유다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타말을 바라봤는지 아십니까? 타말의 죄는 그 타말의 죄를 현미경으로 이렇게 탁 들여다보면서 현미경으로 보면 얼마나 잘 보입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보이죠. 정작 자기 자신의 죄는 여러분 망원경을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보세요. 멀리 잘 안 보여요. 점처럼 보이거든요. 그 뒤돌려 놓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자기 눈엔 들보가 들어있는데 사람의 눈에 다른 사람의 티만 보이는 거죠. 타말이 끌려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가 맡긴 약조물을 꺼내면서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이 인장과 팔찌가 그리고 이 물건의 임자로 인하여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그런데 유다가 말이죠. 유다가 이 말을 듣고 이 상황에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었어요. 거짓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럼 마음만 먹으면 타말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도 있었어요. 유다는 어려움을 겪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나 유다는 진리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유다의 훌륭한 점이에요. 유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으니 라고 26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것은 자기 죄를 분명히 인정하는 죄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장녀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이와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또 경고를 이렇게 하셨어요. 유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결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죄를 자백을 했고 그와 동침했던 여인이 자기 며느리라는 사실을 인정했기에 그는 율법에 따라서 그녀를 다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2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을 다루고 있는 여러 장 사이에 이 38장은 삽입된 장이에요. 삽입장입니다. 요셉을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요셉을 다루고 있는데 그 사이에 38장이 삽입되어서 이 짤막한 사건은 성령께서 유다를 다른 형제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들보다 더 뛰어났다 해요. 여러분들이 유다와 같지 않았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상 5장 2절에서요. 유다가 그의 형제들보다 더 뛰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형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더 뛰어났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가 자신을 굽힐 줄 알았기 때문이다. 정직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이 유다의 지파가 왕의 지파가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타말의 죄는요 반드시 멸망받아야 마땅한 죄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약조물이 그를 살려줬습니다. 그는 그 약조물로 은혜를 입었죠. 그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불태워져야 할 마땅한 죄인들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알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왜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주셨나 이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들의 깨달음이 있음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요, 이 자신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2절에서는 의의 법을 따르던 자, 의의 법을 따르던 자들이 누구냐? 율법을 따르던 자들이었죠. 그 율법을 따르던 그 유대인들이, 의의 법을 따르던 자들이 왜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그들에게 주어진 그 의의 법, 율법이 그들에게는 결국은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이죠. 율법은 좋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좋은 것이, 그 선한 것이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율법에 숨겨진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선한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독이 될 수 있고 나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가장 개탄스러운 것은요, 이런 오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유대인들은 행위의 교례로 주어진 이 율법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인 줄을 깨달아야만 했었어요. 깨닫지 못했죠. 지금의 우리도 믿음으로 주어진 은혜의 복음이 믿음으로가 아닌 행위로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하게 되면은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으죠.
사람들이 이 청개구리 심성을 가졌는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반대로 가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 그러면 저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아는 것 같아도 죄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율법을 딱 주셔가지고 이것은 죄다 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지킬 수 있나이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지킬 것이니이다. 이것이 늘 유대인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신약시대에는 신약성경을 주셨어요. 우리 역시 신약성경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할 것임을 다 알고 계셨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그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들이 지키지 못할 율법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행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도록,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이것을 깨닫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록된 율법을 주셔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본질을 발견하라고 주신 거예요. 살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본질을 발견하라.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라. 율법이 지도교사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 뭐가 보이죠? 자꾸 헛것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다윗이 죄 지은 것은 보여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는지 것은 잘 안 보여요. 그렇다고 롯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롯은 분명히 멸망받아야 마땅한 근친상간의 죄를 지었죠. 그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롯이 의인이래요. 근친상간을 죄를 지은 자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자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롯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사람으로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그러나 이미 기록된 율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돌판에 기록된 율법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죠? 예? 돌판에 기록된 게 먼저예요? 아니면 마음에 기록된 게 먼저예요? 예? 마음에 기록된 게 먼저죠. 로마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는 율법이 없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보다 이방인의 율법이 먼저 주어진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어떤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자,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장 6절부터 8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행함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느니라.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보세요. 죄 있는 사람이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다.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유대인이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율법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따르면 그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고 또 오해를 하게 되죠. 어떤 오해를 하느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고 여기 나와 있는 분명히 그의 모든 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의 모든 것인데 그의는 빼버리고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이렇게 이해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율법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죄들이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야,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적이 없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죠? 이 사람은 동물의 피를 잡아다가 희생제물로 드린 적도 없어요. 그런데 네 죄들이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다 이거야. 피 흘림이 없이도 주님은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런 깊은 의미를 알자는 겁니다. 주님은 왕이세요. 왕은 뭐가 있죠? 특별 사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왕으로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죄를 가리려고 죄들이 가려지고 죄들이 가려졌다는 것은 죄들이 안 보이게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자들만이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거죠. 은혜를 입었으니까 타말과 같은 유다와 같은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죄가 가려졌어. 복 있는 사람이 됐어요.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가려지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가려진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아직 정확하게 복음이 뭔지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는 가려져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답변을 못 해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린 존재가 누굽니까? 예? 마귀예요, 마귀.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세상 신은 마귀죠. 마귀가 하는 짓이 뭐 마약이나 술주정뱅이나 도박이나 음행이나 간음, 살인, 폭력, 사기 뭐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 이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이 가로막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인이고 선하게 살면 의인이고. 여러분 가끔 뉴스에 이 선행을 한 사람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영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들을 평생 모은 재산, 그것도 시장 바닥에서 평생 장사를 해서 생선을 팔아서 남긴 돈을 기부하는 할머니들. 왜 그럴까요? 왜 기부를 할까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이렇게 해야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결정이,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복음이 잘 안 들어갑니다. 너무 의롭게 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이 구원받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마귀가 선을 가장해서 강력하게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의로 연막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는 존재가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만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신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색안경을 끼워서 색안경을 씌워가지고 이 세상의 눈으로만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눈은 뭡니까? 세상의 눈은 윤리와 도덕이죠. 그죠? 그러나 성경은 윤리와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에요. 이 책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고 그분의 구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네 번째,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고 하시니라. 자, 이 질문은 무조건 읽으면 안다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숨겨진 그 의도, 그 진의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에겐 마음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다만 표면상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성경은 우리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양심이 증거하고 그들이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여기서 로마서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을 주신 숨겨진 의도를 알지 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이런 깊은 뜻을 모르게 되면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행위로 선행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지킬 수도 없으면서 아 이건 해야 하는구나, 아 이건 안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만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어떻게 읽느냐고 질문하신 거예요.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아도 돼요. 성령님 안 계셔도 돼요. 구원받지 않아도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면요, 교리도 알고요, 성경 역사도 알 수 있어요. 열심히 성경 공부한 사람들 보세요. 교리도 알죠. 성경 역사도 잘 알아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네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느냐? 그걸 묻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느냐?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래서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읽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12절 보세요. 한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죠. 왜 성령님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른다면 우리는 막연하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들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왜 유다와 타말에 관해 기록하셨는지 그 숨겨진 의도를 아는 거예요. 타말과 유다의 가장 치욕적인 그 사건을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그건 읽어도 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타말에게 왜 이런 과분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멸망당해야 마땅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울이에요. 거울. 그러나 거울도 빛이 있어야 보이죠. 빛의 역사가 운행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왜 주셨고 어떤 의도로서 기록을 하셨는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결코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경에는 많은 여인들이 나와요. 사라, 에스더, 드보라, 리브가, 한나 등 아름다운 여인들이죠. 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장녀 타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이 됩니다. 결코 누구도 이해하거나 동의할 수 없어요. 그녀의 행적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의 시아버지 앞에서 장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서 난 씨를 통해서 생명의 씨를 보존하신 것이 더 이해하기 어렵죠. 어쨌든 사람들은 타말을 비난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은 것을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끌어 가셨죠. 그러니까 유다가 타말에게 간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렇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이전의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이런 일들,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타말을 비난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타말은 범상치 않은 이 야곱의 가문에 하나님을 안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라합이 창녀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룻이라는 이 여인, 또 보아스를 유혹하는 자였지만 그녀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 세 여인은 모두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타말과 같은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타말과 같은 죄인들이었지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그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왜 타말이라는 이 여인을 들어서셨는가? 주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 모두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타말과 같은 죄인의 위치에서 발견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었고 우리는 거듭남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타말이 우리의 위치였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되셔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보답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들이 되셔야만 할 것입니다.